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보고 듣는 것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보고 듣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 세상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실상 같고 더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아담이 실패했죠. 믿음 생활에. 왜? 말씀으로 살지 못했어요. 보는 것을 행했어요. 듣는 것을 행했어요. 보고 듣는 것. 사단이 와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오늘 이 세상 보세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없으면 실패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의식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없다고요. 항상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다. 이 아담 하와가 믿음을 행하지 못했어요. 보고 듣는 것을 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괜찮다니까 따먹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으면 먹다가도 그냥 금방 내 핑계치죠. 응? 아이고, 모양도 좋고 이쁘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은 그것도 덜썩 받아 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요? 사단이 말은 들어요.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줬어.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믿음으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기득권들이 많아요. 말씀은 듣는데 보고 듣는 것을 살아가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굶어 죽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가난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뭐 배고픈데 뭐 그러냐 이게.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 기도가 자기에서 난 거니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방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굶고 있냐 이거야? 바보같이. 아마 아담과 하와 같으면 벌써 다 먹었어요. 싹 보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지금 예수님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께서 나를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죽이신지라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가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먹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살고 싶다고 해서 누리고 싶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 받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심령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붙들려서 그래서 성령이 붙들려서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금식기도 한 것처럼 지금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어요. 무조건 고난은 싫다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얼마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상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데지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할만하시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젊어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살려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뜻대로 살고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누리는 것만이 여러분 최고가 아니에요.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최고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그걸 감당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건강이 있지만은, 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하라면 순교해야 돼요. 아이고, 나도 돈도 있고 젊은데 어떻게 더 일찍 죽어요? 우리 같으면 신앙이 그럴 거예요. 아마 순교하라면 시험 될 거예요. 죽으라면, 일찍 죽으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육신의 안위를 쫓을 때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 육신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이끌려 있는 거, 성령에 이끌려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잖아요. 가다가 예언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올라가지 말라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막 울면서 말렸어요. 오늘날 신앙인들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도 말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울면서 말렸어요. 울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래 사도 바울이 참 괴롭지 기가 막히지. 니들은 예수 믿는데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구나. 롯의 가정처럼. 내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해도 말은 나가야지 하면서도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있잖아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튀고 롯의 사위들은 창이들은 농담한다고 하고 기가 막히게. 오늘 선지자 노릇하던 권능을 행하던 귀신을 쫓아냈던 무슨 직분이 있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유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죽하면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노래는 잘 보여. 부름받아 나선 이유 어디든지 다 말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 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큰 교회 목사님 승용차 운전하는데 교회 운전하는데 그랬대요. 목사님이 가사 바꿔야겠어요. 노래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했다. 웃으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육신의 안위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아. 자기 영광을 쫓고 기분 나쁘면 못 참아. 싫은 소리들은 못 참아. 억울한 일 당해도 못 참아. 복수하고 싶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이 좋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너희들 울어서 왜 나를 왜 괴롭히냐. 니들하고 나하고 신앙 수준이 차원이 달라. 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니들은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니냐. 보고 듣는 것으로.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니까 더 못 말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말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믿음대로 살면 좁은 길이에요. 환란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로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잖아요. 가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상대로, 예언대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로마 군이 딱 보니까 가만두면 잡혀서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런 꼴을 당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편안하다 하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 신앙생활. 믿음대로 살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죽은 신앙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그냥 지옥 뒤로 가려고 하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방해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잡히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막사에 가두라고 하잖아요. 가뒀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명예적인 힘을. 요새 국회의원 나오는데 난리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립니다. 이야, 왜 그래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다 자기 명예적인 거예요. 응?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다면 나라 꼴이 이랬겠어요? 벌써 잘 됐죠. 남북 통일도 되고요. 정권 야유, 명예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은 다 그렇대. 나중에 보면 실망.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줘. 얼마나 여러분 큰 명예를 얻겠어요. 천사 와서 탁 받들어줘 보세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그게 마귀 성품도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왜 마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유혹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이 땅에 영광을 얻고자 온 게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자 그런 유혹에 여러분 유혹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유혹당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기록되었으되 또 산꼭대기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야,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다. 나 부귀영화 못 누려도 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그런 뜻이에요. 나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래. 기록됐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대로 살아서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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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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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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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꼭 불신자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불신자들보다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많아요? 목사에서 시험 들고 장로들에게 시험 들고 권사에게 시험 들고 믿는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거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교회에서 대환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왜 이런 대우받고 신앙생활해?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런 대우받고 목회해? 천지가 교인데 나오라는 사람 많어? 정신들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여기만 교인가? 참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예요.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환영받은 게 아니고 믿는 자를 통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 돼주겠습니다. 그런 뜻이 보디가드 해주겠습니다. 우리 생각도 얼마나 고마워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때 생각하는 도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된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무조건 꽃길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꽃길 가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체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길 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합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가두고 막.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한국 땅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가만두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사람들 다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해서 하나님 버리고 다 바알신 아세렛 신을 쫓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 산 호렙에 있을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론 모르고 물으신 건 아니죠. 그런 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버리고 살기 위해서 육신 안위에서 바알신 아세렛 신을 쫓았지만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내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늘 죽든지 오늘 망하든지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죽고 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망하고자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신앙이 또 사도 바울이에요. 다 버리도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부리장석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다 자기를 버렸대. 자기만 남았대. 왜 자기가 살고 싶으면 없겠어, 육신적으로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지. 육신의 안위를 쫓고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셨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글쎄요. 주님이 뜻대로 살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열왕기상 8장이 보면은요. 18장에서 보면은 바알신, 아스레신 다 모아놓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누구요? 엘리야 혼자요. 참 기가 막혀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다 어디 가는지 몰라요. 다 배반했지요.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뭔지 알아요. 바알신, 아스레신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조롱했어요. 야, 외출했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자신했어요.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때서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돌이키잖아요. 엘리야가 다 바알신 선지자신, 바알신, 아스라신 선지자 다 잡아서 다 처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빗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죠. 대단한 기도잖아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하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울 중에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수없이 만났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3분의 2가 기록됐어요. 이 타락하고 강팍한 이 시대에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큰 영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